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고요. 신명기는 38년 6개월의 광야 생활했던 민수기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따지면 신명기가 있는 게 맞아요. 출애굽기는 1년 2개월짜리예요. 시내산에서. 출애굽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가 1년 2개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출발 쭉 이게 민수기 시작이 돼서 38년 7개월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한 달이 신명기입니다. 자, 흐름상 이해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흘러온 이야기인데 민수기까지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딱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멈춰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의 이야기는 신명기 디트로노머니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전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저어졌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얘기예요.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재확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름 다시 반복이 돼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이제 거룩한 초칙이라고 그랬었는데, 자,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학자는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지만 이야기 순서상의 창세기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등장했고 출애굽기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신명기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 사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정착이 되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모든 것가 다 중요하지만 사건으로 보면 출애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는지를 그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애굽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셉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고 요셉을 이야기하려니 야곱, 이삭, 아브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역순으로 가니까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출애굽 즉 초막절을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 초막절 지키잖아요.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날.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예, 연휴가 긴 날. 예, 뭐 추석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겠죠. 가장 중요한 날. 마치 이제 그것처럼 그들은 잘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두가 출애굽 사건이 언급돼요. 1계명부터.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특히 신명기 5장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반복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를 십계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왜 이걸로 돼 있을까? 1차적으로 이 수신자가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처럼 되려고 하는 권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왕들 다 자기 우상처럼 했잖아요. 솔로몬도 사울도 그랬고 다 자기가 왕으로서의 존재를 계속 가져가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이 나머지 9계명을 다 중요하고 1계명은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많은 우상을 믿죠. 어떤 우상을 믿습니까? 우상 얘기하면 제일 먼저 돈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 돈 사랑하시나요?
부인을 안 하세요. 아니요라고 아무 대답을 안 해. 마음 가운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많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전체를 한번 이게 보이시진 않을 텐데 자세히 요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신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눈으로 보면 신명기를 다 뜰 수 있습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한 내용. 새로운 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를 중심에 한답니다.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4장에서 11장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순종하고 헌신하려면 쉐마의 또 다른 그래서 핵심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자, 신명기 요약입니다. 자, 이처럼 그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 이게 한 통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실 나온 거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쭉 나오면서 신명기까지가 사실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1년 2개월짜리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까지. 출애굽기 레위가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1년 3개월째부터 출애굽 1년 3개월째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신명기는 몇 달짜리예요? 한 달. 한 달 동안에 얘기한. 그래서 이 40년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성경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말씀한 내용을 갖고 여호수아에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주림랜드 꿈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에 관한 이야기고 여호수아와 그래서 사사기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몇 년 동안의 책입니까? 10 몇 년? 예, 역시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데 은사가 있어 하셔야 돼요. 그걸 16년 동안 여호수아는 16년이에요. 그 16년 동안에 기록됐지만 6년간은 전쟁했어요. 땅 배분은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0년. 이것은 전쟁보다 배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요.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그 사사기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이 하나님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누구를 믿어요? 예,
가나안 신을 믿게 되죠. 이게 참 그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에서 이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는데 각 족속으로 이제 흩어지고 편안하니까 땅을 차지하니까, 즉 내가 집을 사고 집을 얻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부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집을 사서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집 사서 보니까 주일날 자꾸 야외로 나가더라. 야외로 나가고 캠핑 가고 토요일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집이 없었을 때 믿음이 창궐했지만 편안해지니 믿음도 타락해지더라.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원치 않지만 통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신명기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십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를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이라면 어떤 목적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결론은 최종적으로 예배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을 예배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 4개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과 신명기까지. 자, 이제 앞에 거 다시 정리하면은, 자, 출애굽은 방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게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다음 시내산 훈련 시작.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웠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마지막 40장,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9장까지 통으로 읽으면 내용이 흡사하게 이해가 쉽습니다. 시내산 훈련, 이게 1년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예. 출애굽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가 1년 2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예요. 이게 민수기 10장에서 14장까지죠.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그들이 무럽다고 했죠. 그리고 민수기 보면 전부 툭 하면 무럽다고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고 고기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 중에 항상 모세를 내치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계속 있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읽었던 마지막 40년의 그래서 재훈련이에요. 40년간. 다 같이 시작.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음이에요. 이게 민수기 20장에 36장 그리고 신명기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해보면 우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사건에서 시내산 훈련을 통해 율법을 주셨고,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이 단 하나의 율법이 십계명 1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다라는 게 예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역설적으로 바꾸면 오직 나만 예배할 조건들이 십계명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우리가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를 보면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있죠. 자, 이것은 인간 관계상에서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말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하는 것.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로또 사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보편적인 윤리 가치가 십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함께 하고자 했던 내용은 사실 여기서 다 영상으로도 충분히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이제 들어가고,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들어갈 텐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가 거의 통으로 되어 있고, 물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무엘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때가 언제예요? 연대로? 예. 우리가 분반 공부할 때 9시 반에 항상 분반 공부하잖아요. 예, 갈라지듯이. AD, BC 930년에 갈라지고 그러면서 남북 이스라엘 쭉 오잖아요. 자, 그리고 쭉 이어지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섞여서 그냥 흐지부지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함께 섞여 사는 민족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들은 이방민족이라고 여기고 남유다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신명기를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세 개의 메시지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대에 관해서 주신 책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신세대 있잖아요. 예, 신세대한테 주신 책이에요. 예, 나왔던 사람들은 다 예,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나이는 몇 살일 정도 되겠어요? 자, 다 40살 아니에요. 40살 안팎에 된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 죽인 것은 저주에서 죽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약속의 성취에서 이 사람이 합당치 못하다고 해서, 그래서 모세까지도 죽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세는 이전 세대가 죽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등장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언제를 알아야 돼요? 갈 때를 알아야 돼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별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역할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원래 내가 다음 세대의 차세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로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로비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계속 그 자리 앞에 지켰어요. 예, 로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반응하는 거잖아요. 행동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은, 순종은, 불순종은 배치장차예요. 내가 어려워도 그래 해야지라고 주일날 예배를 가야지, 11조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하는 순간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순종의 싸움이에요. 예배도 순종의 싸움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 알지 마십시오. 말씀만 알지 마시고 말씀만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이게 극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왜냐면 말씀을 알고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건 구원에 관한 책으로는 유능한 거, 이거밖에 답이 없지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3,5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조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관찰의 책이고요. 또 이 성경이 준 것하고 이 시대를 관찰해서 성령의 감동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한 바를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관찰, 해석, 적용, 다시 또 성경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대로 아침 말씀 묵상하시고 들으실 때요. 관찰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한 이 세 가지를 접목하십시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해도가 탁월하게 늘어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